지난주에 태국 치앙마이의 선교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루 종일 선교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복잡한 시내 사거리, 또 뒤엉켜 있는 차량 사이 조심스럽게 지나는 가운데 갑자기 오토바이 하나가 사거리 한가운데 선교사님 차 앞으로 훅 하고 껴들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태국은 운전석이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고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왼쪽에 사거리 왼쪽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얼마나 오토바이 세게 달려오는지 제가 이렇게 먼저 봤잖아요. 조수석에서 이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왼쪽을 봤는데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사거리를 돌진해서 제가 타고 있던 선교사님 차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순간 제가 볼 때 이건 사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사고다 틀림없이. 워낙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또 선교사님도 그걸 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워낙 빨리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건 부딪혔다. 그 잠깐 순간 찰나입니다. 사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이었어요. 쓴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오토바이가 앞을 쑥 지나간 겁니다. 부딪히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걸 얼마의 간격이다, 몇 시간이다, 시간이 얼마 된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찰나였습니다. 이거 사고인데 하는 순간인데 오토바이가 아마 순간적으로 볼 때 그저 사람이 반응으로 볼 때 멈출 수도 있는데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행히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고다라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님도 그 오토바이가 앞에 왔을 때 발견하고 아이고 이건 받았구나 생각했는데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부딪히지 않고 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별로 놀라는 사람이 별로 그때 순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저를 보내놓고 선교지에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 떠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기도의 흠이 느껴졌어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 돌보심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사고가 나면 이 보통 사고가 아닌데 저 오토바이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기라도 하면 선교사님도 곤란하고 또 저 때문에 그 모든 일정을 진행했던 저도 곤란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하고 덕스럽지 않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삭피하게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그 순간에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밟지 않았대요. 그냥 갔다면. 근데 그 잠깐의 시간을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래도 오토바이를 부딪혔을 것이고 또 그 오토바이가 만약에 놀래가지고 멈췄다 그러면 더 틀림없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스쳐 지나가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거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되죠. 오늘 맥주 감사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가정에 이제 갔어요.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과일 바구니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주인이 맞이하면서 어서 오세요 하는데 과일 바구니를 주인에게 전달해 주면서 바구니 안에 있는 사과 하나를 꺼내서 그 집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건네줬는데 아이가 멀뚱거리고 인사할 줄 모르고 그냥 사과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민망해서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이런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하라고 내가 가르쳐줬지? 인사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제서야 아주머니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머니 깎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대.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
감사를 많이 잊고 살아요. 아니 그걸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깎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사회학자인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요즘 시대에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라. 요즘에 어떤 병보다도 더 큰 병은 뭐냐? 감사한 일을 만나고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학자인 매추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빼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배가 된다고 말하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 가운데 앞섰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 신앙, 좋은 신앙, 잘 믿는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을 참 신앙이다, 좋은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윌리엄 로우는 말하기를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시대는 감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전도자가 쓴 체험적 신앙서적입니다.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는 베스티라고 하는 자기 동생과 함께 유대인들의 도망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스트라스부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그의 책에 적고 있습니다. 감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감되게 되었는데 얼마나 열악하고 더럽고 불결한지 그 감옥에 들어간 순간 과연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탄식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침상에 턱 왔는데 그 침상 바닥에 얼마나 많은 벼룩들이 있는지 앉는 순간 후회했대요. 순간 툭 내뱉은 말이 우리가 여기서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툭 내뱉어졌다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베스티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동생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너도 봐도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자리인데 그 동생이 얘기하기를 언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차더래요. 베스티가 얘기하기를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감옥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대요. 또 감옥에 끌려올 때 다 뺏기지 않고 성경 한 권을 들고 들어가서 성경을 가까이 볼 수 있으니 감사하더래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도 감사한 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베스티가 언니 우리가 감사하자. 심지어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벼룩을 위해서도 감사하다고 하자. 동생이 이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침상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의 책에 자기 솔직한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벼룩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이 벼룩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책에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기들이 감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한 번도 제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답니다. 왜 제지하지 않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벼룩이 너무 많아서 그 벼룩 때문에 어떤 간수도
그 감옥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밖에서만 보지 들어오지 않더라는 그 벼룩 때문에 자기들이 그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뭘까요? 진정한 감사라는 게 뭘까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감사한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처음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소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는 늦은 가을에 밀가루하고 보리를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초여름에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라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 무교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또 이 맥주절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실절이라고 해요. 처음 열매를 거둬서 초실절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매를 다 걷어서 곡간에 넣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죠. 그리고 그들의 재앙을 유월절 때 피하게 되는 게 연결되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넘도록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 전에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이끌어 가심을 그들이 원망 얼마나 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해,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그들의 삶의 광야 생활 40년 원망이었어요. 아마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더라면 저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원망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잃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무교절 드리고, 그리고 처음 열매에 감사하는 맥주절을 드리고, 그리고 곡간에 곡식을 넣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수장적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통령을 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젊은 시절에 반체제 운동을 했다가 44살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 27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처음부터 들어갈 때 그렇게 오래 있으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힘겹게 생활할 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만델라에게 이곳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만델라는 그 질문에 바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긴 지옥입니다. 지옥.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옥이에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그 반체제 운동했던 사람이 감옥에 갔을 때 무슨 좋은 대접 받았겠어요. 아주 힘겨운 열악한 환경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몸이 축나고요, 더 고통스럽고 마음은 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약해집니다. 여러 날을 보내면서 이러다간 내가 죽겠다 하고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마음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산 것도 감사하고, 작은 빵이라도 먹고 연명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쇠창살로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니까 감사하고, 공기를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지만 그래도 노동하면서 밖에 나가 일하면서 건강을 추릴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어느 날 또 변호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요즘 생활 어떻습니까?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긴 천국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 아니, 그동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좋아졌습니까? 만델라가 얘기했어요. 아니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하면
환경 따라 우리의 감사는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 1억 5천만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쇼가 있죠. 위프라 온프리 쇼, 오프리 윈프라 쇼라고 하는 쇼가 있죠. 뭐 시청자가 1억 5천, 정기적인 시청자가 그렇게 되는. 이 오프라 윈프리 쇼는 에이미상을 30번 이상 받았습니다. 이 쇼를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는 사실은 미혼모에게 태어나서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 당해서 14살에 자기도 미혼모가 되고 그 낳은 아이가 2주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마약에 취해 살았어요. 도저히 희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반전이 일어났죠. 인정과 성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았습니다. 과거에는 행복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데 그가 바뀌어진 이유가 뭐냐? 그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 만났어요.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소망을 얻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매일 감사일기를 썼다 그러죠. 그 감사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일상에 있는 매일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럽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유난히 눈부신 햇살을 주시고 파란 하늘을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하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얄미운 짓 한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좋은 책을 읽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런 글을 써주신 작가에게도 감사한다. 여러분, 그의 감사의 삶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눈을 볼 수 없고 앞을 볼 수 없고 또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는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 삼중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귀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가 감촉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그가 쓴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 인생의 말년에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신 적이 없습니까? 늘 감사하는 것을 알고 있는 기자가 물었어요. 원망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으셨습니까? 그러자 그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 시간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원망이요? 원망할 시간 없어요. 감사하기도 바빠요. 여러분, 참다운 감사는 내가 지닌 것의 질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느냐 밖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등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 괴테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12명이 정탐꾼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원망하죠. 원망합니다. 그때부터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만 제사장이냐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문둥병으로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3가지 절기를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무교절 지키고 맥추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무교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무교병 먹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유월절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맥주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부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함으로 맥주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절기 세 가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애굽의 위협에서 구원받은 것, 그리고 먹을 것 없던 저들이 농사지어 먹게 된 것, 그리고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즐겨 읽는, 그리고 즐겨 노래하는 시편이 몇 편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시를 생각하고 쓰고 있을 다윗의 때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던 때였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그에게 부족함이 많은 때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 힘겹게 하고 있었고요. 아둘람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행각이 드러날까 봐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를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로 부족한 게 많고 힘겨울 때였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동원해서 구석구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그에게 있었고 죽음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먹을 게 없고 힘겨운 삶의 자리인데 내 잔이 넘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생이 아무리 힘겨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의 잔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고백하며 또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환경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어떤 환경에도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부자가 잭슨이라고 하는 가정부를 들였습니다. 이 흑인 가정부입니다. 이 부잣집, 미국의 부잣집은 돈은 많았어요. 그런데 돈 문제 때문에, 돈 많은데 돈 문제, 가정 문제로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갈등과 아픔이 많았어요. 그래서 술 먹지 않고는, 마약을 하지 않고는,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일하고 있는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아주머니는 열심히 일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부잣집 아주머니가 묻는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는 돈도 없고 건강해 보이지 않고 힘겨운 삶을 사는데 무슨 그렇게 찬양이 나오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흑인 아주머니 가정부가 얘기하는, 저는 돈이 없으니까 돈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전 집도 없으니까 집 불날 염려도 없고요. 내가 비록 몸은 건강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 건강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면 내가 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평안한 잠을 잡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잭슨이라는 아주머니가 얘기하기를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저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그러면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지방에 갔다가 지방의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 전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어서 예배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근데 처음 뵌 분인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니까 그 담임 목사님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신데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저는 영국 런던의 뉴파크 교회 담임 목사인 스펄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더니 악수를 쳐가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얘기하더래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얼굴도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스펄전 목사님이지만 얼굴을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설교가 유명하니까 그 목사님 설교집을 갖다 베껴 설교를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 나타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거 나한테 이제 책망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일어나서 죄송하다.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베껴서 했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목사님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또다시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전했던 말씀 자기가 또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은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감사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볼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3번 감사를 하죠.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다 감사라는. 그리고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짐승을 갖다 잡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면 오늘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이 없는 분이고 또 필요한 것도 다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 보리를 추수했으니 보리를 가져오라. 그리고 짐승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 뭘 필요해서 그걸 바치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 것이고 부족한 게 없는 분이 왜 가져오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탐스러운 보리단 아니고 가장 좋은 짐승, 보기 좋은 첫 새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원인을 보면 뭐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차원의 감사는 다르죠. 주님만으로 우린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감사가 뭐예요?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 수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박국의 감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감사도,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감사를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줬더니 그 주인들에게 결국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서 매를 맞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를 찾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늦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제 초여름에 열매를 거두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뭐 때문이 아니라 그리 아닐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서 더 많은 감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가정부로 일하는 한 집 주인의 외동딸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집에 일하러 간 분이 가만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인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세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분이 그래 보자고 그 일하러 온 분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도 같이 하고 또 그러다가 교회도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불치병에 걸린 딸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집에 일 나가는 이분이 걱정스러웠어요. 이제 저분 믿음 다 잃었겠구나. 이제 신앙같이 어렵겠구나. 그렇게 낙심이 됐어요. 몇 날 지난 다음에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어떠세요? 그러자 집주인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일로 제가 딸을 잃었지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은 찾았습니다. 내가 비록 딸은 잃었지만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은 제가 찾았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고 또 무엇에 따라서 원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잘 산다, 물질적으로. 그게 복이 아니고, 가졌다고 복이 아니고, 출세했다고 복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진짜 복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반년 동안,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거 하나 없어요. 매 순간, 어떤 땐 아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왔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힘쓴 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돌이켜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반년 동안, 지난 삶의 여정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 감사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고 벼룩처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처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원망보다 감사가 습관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